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성 패트릭 성당에는 조나단 스위프트의 흉상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조나단 스위프트 목사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곳에 조나단 스위프트 목사가 잠들어 있다. 그의 가슴은 격렬한 분노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 그는 인간의 자유를 옹호하다가 지금은 나그네가 되어 이곳을 떠났다. 당신도 기꺼이 그의 삶을 따르라.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성 패트릭 대성당은 가톨릭이 우세한 더블린에서 몇 안 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일랜드는 가톨릭과 개신교 간에 오래된 갈등이 있었던 곳입니다. 수백 년간 잉글랜드가 아일랜드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배자였던 프로테스탄트의 잉글랜드는 아일랜드를 혹독하게 압제했습니다. 심지어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던 올리버 크로멜은 아일랜드를 침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것으로 유명하고 그런 비슷한 일들이 역사 속에서 빈번했습니다. 19세기에 아일랜드 대기근이 있었을 때 잉글랜드의 가혹한 수탈로 인해서 수많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미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아이리시 계열이 많이 생겨난 이유입니다. 조나단 스위프트는 잉글랜드 출신으로 아일랜드에 파견되었던 프로테스탄트 목사였습니다. 평론가 박홍규 교수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만일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으로서 조선 총독부에서 파견된 목사라면 조선 사람들이 그 목사에게 호감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조나단 스위프트는 잉글랜드 혈통으로서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한 목사였습니다. 당연히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일랜드 사람들은 조나단 스위프트 목사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스위프트는 죽을 때까지 아일랜드 사람들이 당한 고통과 압제, 폭력을 고발하고 이들의 자유를 대변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의 만행을 규탄하고 조선 사람들의 자유를 대변하는 동경대학교 출신 일본인 목회자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가질까요? 어쩌면 그 목회자가 가진 종교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느낄 겁니다. 이런 조나단 스위프트의 성향으로 인해서 그는 한때 당국의 수배령을 받기도 하고 평생 조국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더블린에서는 이방인처럼 평생 고독함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동문들이 영국의 정치계와 경제계에서 온갖 권력을 잡던 시절에 더블린에서 쓸쓸한 생애를 살았던 목사의 인생을 우리는 헛되다라고 헤벨, 아벨처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전도서 10장은 지혜와 관련된 격언들의 모음입니다. 이런 지혜의 모음집을 통해서 누군가가 여러분 지혜롭게 사십시오 라고 설교하는 것만큼 지혜롭지 못한 것도 없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의 기독교는 관념과 언어로 이루어진 실체 없는 추상이라는 괴물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온갖 지혜와 믿음의 말을 쏟아내면서도 추상의 구름 위에서 그것을 경건인 양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롭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순간 듣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실체를 만들거나 관념의 허공 속을 허우적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라는 설교도 참 익숙하지만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추상이라는 엉킨 실타래를 만들어 놓고서 자신은 믿음 위에 있는 행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암묵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거나 혹은 교회 언저리에 있는 생활을 떠올린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개인적으로는 믿음과 교회 출석이 동일하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집단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관념에 세뇌되어가는 흔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혜의 실체가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혜를 외치는 설교는 홍수처럼 많이 쏟아지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넘쳐나는데 말이죠. 그리스도인, 청교도, 프로테스탄트, 감리교도 같은 명칭의 역사적인 맥락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로마 시민들에게 예수쟁이라는 의미의 경멸적인 용어였습니다.
청교도는 16세기 사회에서 깨끗한 척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정통교회였던 가톨릭에 저항하는 사람들로 불려졌던 명칭이고요. 감리교도라는 명칭은 규칙적으로 경건을 실천하던 존 웨슬리와 그의 동료들을 가리켜 부르던 비난의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들은 그리스도인 하면 거짓말, 사기, 횡령, 간음, 비방, 폭력과는 무관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요. 청교도들은 영국 사회의 윤리의 기준을 높여놨습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성직매매, 면죄부 같은 물질에 물든 시대를 반박했고, 감리교도는 보증 없이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지혜의 구체적인 항목들이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풍요로움, 그리고 목회자들의 학력 인플레이션을 자랑하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들은 믿음의 선배들이 저항하던 그 대상들을 모조리 갖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지혜일까요? 전도서 10장 1절처럼 자칫 벌레 한 마리가 온 향수를 더럽히듯이 우매한 권력자가 그 영역을 미련함으로 마비시키듯이 추상과 관념에 떠돌면서 그것이 경건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영역이 악취나는 향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조나단 스위프트 목사를 보면 믿음의 인물이었던 아벨이 연상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죽고 난 이후 그 사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해자였던 가인은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를 소유합니다. 라멕은 일부 다처제의 조상이 되었고 야발은 가축을 소유했습니다. 유발은 엔터테인먼트를 발명했고 두발가인은 모든 기구를 장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의 후예들은 그 시대의 주류 사회를 이끌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던 아벨의 후손들을 상상해 본다면 그들은 사회의 변방에서 그저 명맥만 이어가던 사람들에 불과했지만 그 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증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그 사회에 하나님의 이름과 흔적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나단 스위프트 목사가 평생 시대의 부조리에 저항하면서 썼던 책이 그 유명한 걸리버 여행기입니다. 거인 걸리버가 소인국을 모험하는 소설로 이해한다면 어쩌면 스위프트 목사는 개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걸리버 여행기는 그 당시 영국 사회의 부조리함을 4부에 걸쳐서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었던 그의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탓에 그는 아벨과 비슷한 생애를 살았고 그의 책은 금서로 지정될 만큼 박해를 받았습니다. 잠언 31장을 보시면 르무엘 왕에게 훈계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르무엘이라는 인물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잠언 31장에서는 시대의 부조리함에 맞서도록 부탁을 받는 인물, 바로 르무엘 왕으로 언급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독주를 찾지 말라. 왜냐하면 술과 가까이 하다가 법을 망각하고 약자들을 부당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르무엘 왕은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 입을 열어서 공의로 재판하고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들의 억울함을 대변하라고 당부를 받은 인물입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바로 걸리버 여행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스위프트는 걸리버라는 인물의 풀네임을 르무엘 걸리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인국 모험에서 릴리프트 왕국과 블레푸스크 왕국은 구두굽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전쟁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당시 전쟁을 일삼으면서도 세계를 지배하던 소위 대영제국의 허상을 꼬집기도 합니다. 2부 거인국 모험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던 권력자들, 정치인들을 비판합니다. 3부 라퓨타 섬에서는 아일랜드 사람들을 괴롭히는 영국인들의 오만함을 비판하고요. 4부에서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잠언 31장의 르무엘 왕이 바로 조나단 스위프트의 펜끝으로 만들어진
르무엘 걸리버이고요. 걸리버 여행기는 전도서 10장을 토대로 조나단 스위프트 목사가 표현했던 설교일 겁니다. 전도서 10장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걸리버 여행기로 표현된 조나단 스위프트 목사의 설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영국에서 과거 100년 동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거인국의 왕에게 이야기하자 왕은 크게 놀랐고 그것이 음모, 반역, 학살, 혁명, 추방 등의 연속이며 위선, 배신, 탐욕, 당쟁, 증오, 질투 등으로 얼룩진 것이라고 논평해 주었다. 왕을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내가 여태껏 말해왔던 것에 대해서 요약하고 자기가 나에게 했던 질문과 나의 답변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그러고 나서 나를 자기 손에 올려놓고는 부드럽게 어루만지면서 이런 말을 했다. 나의 조그만 친구여, 자네는 자네 조국에 대해서 칭찬을 했네. 고관이 될 조건은 사악한 마음씨라는 점을 입증해 주었네. 법을 악용하는 데 능력 있는 사람이 재판관이 된다는 사실도 입증해 주었네. 자네 나라에서는 어떤 제도가 시작은 훌륭했지만 결국에는 부패로 인해서 빛이 바랜 걸로 보이네. 자네가 말한 것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지위를 얻는 데는 그 방면에 학식으로 얻는 것 같지도 않고 귀족들은 훌륭한 인격 덕분에 귀족이 된 것 같지도 않고 성직자들은 신앙심이나 학식으로 인해서 승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군인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진급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재판관은 훌륭한 판결을 했다고 승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의회의 의원들은 애국심으로써 그 자리로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네. 자네는 여러 해 동안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보냈으니 자네 나라의 악에 물들지 않았으면 하네. 내가 자네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한 바로는 자네 나라의 인간들은 자연이 이제껏 이 지구상에서 기어다닐 수 있게 만들어준 벌레들 중에서도 가장 고약한 벌레들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네. 저희한테는 한 무리의 인간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네들이 받는 보수의 액수에 따라서 흰 것을 검다고 하고 검은 것을 희다고 증언하는데 그들은 그런 훈련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이웃집 사람이 저의 암소를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암소가 자기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려고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그러면 저도 제 것을 지키려고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을 자기가 변호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 소의 진정한 임자인 저는 두 가지 불이익에 처하게 됩니다. 우선 제가 고용한 변호사는 원래가 거짓말을 하는데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진실을 변호할 경우는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는 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변호하는 솜씨가 서투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에게 불리한 점은 제가 고용한 변호사는 아주 소심하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을 회방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판사들과 동료 변호사들에게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를 지키려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상대방 변호사에게 2배의 보수를 주고서 그를 매수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는 원래의 의뢰인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저의 변호사에게 저의 소가 상대방의 소라고 인정해 주도록 하고 저의 주장은 얼토당토 않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술적으로 잘할 수만 있다면 판사가 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게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주인님께서는 이런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그러한 사건을 맡은 판사들은 재산 소유권에 대한 분쟁뿐 아니라 형사재판도 판결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재간은 있지만 나이 들고 게으른 사람들 중에서 선발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진실이나 정의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라 사기나 위증을 두둔하는 버릇에 빠져 있습니다. 그 판사들 사이에는 전에 한 번 했던 판결은 합법적으로 다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상식적인 판단이나 사리에 맞는 판단에 위배되어 내려진 모든 판결에 대해서 꼼꼼하게 기록해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례라는 명목으로 이용해서 사리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합니다. 변호사들은 변론을 하는데 사건의 옳고 그름의 핵심은 교묘하게 피해버리고 핵심과는 별로 연관이 없는 사소한 것을 따지는데 요란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앞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저의 소에 관해서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하려 하지 않고 대신 그 소의 색깔이 붉으냐 검은색이냐
그 뿔은 긴가 짧은가, 제가 그 소에게 풀을 뜯어먹게 했던 들판의 형태가 둥근가 울퉁불퉁한가, 그 소의 우유를 짠 곳이 집 안이었는가 집 밖이었는가, 그 소가 어떤 병에 잘 걸리는가 등등에 대해서 따지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 사건을 10년, 20년, 30년 연기하면서 질질 끕니다. 또 알아두셔야 할 점은 그들 집단에는 그들끼리만 통하는 용어와 은어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모든 법률은 그런 용어로 서술되어 있고 그런 법률 분량을 될 수 있는 한 늘린다는 겁니다. 그런 난해하고 추상적인 용어로 인해서 그들 자신들도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위인지, 그리고 사건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혼동해 버리기 일쑤여서, 예를 들어서 저의 조상이 6대에 걸쳐서 저에게 물려준 땅이 있는데 그게 저의 소유인지 아니면 480km 떨어져 있는 사람의 소유인지를 판결하는 데에 30년이 걸리는 수도 있는 겁니다. 국가에 대한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들은 그 판결이 훨씬 간단합니다. 우선 판사는 사람을 집권자에게 보내어서 그의 의향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법의 형식을 지키는 척 하면서도 아주 간결하게 범죄자를 교수형에 처하거나 아니면 석방해 버립니다. 여기서 주인은 나의 말을 중단시키고 이렇게 말했다. 남들보다 우월한 지능을 가진 변호사들이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게 정말 이상하구나.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사람들은 변호사의 일 말고는 우리 인간들 중에서 가장 무식하고 어리석은 족속입니다. 대인관계에서는 가장 비열한 자들이고 진정한 지식이나 학문을 배격하고 인간들의 숭고한 이상을 짓밟고 다니는 무리입니다. 조나단 스위프트 목사의 이 기념물 앞에서 우리들은 구체적인 방법이 전도서 10장에서 걸리버 여행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표준 세번역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 없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낸다. 통치자가 너에게 화를 낼 때에 너는 내 자리를 뜨지 말아라. 침착하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다. 내가 세상에서 본 잘못된 일 또 하나는 역시 통치자에게서 볼 수 있는 크나큰 허물이다.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내가 보니 종은 말을 타고 상전은 종처럼 걸어다니는 일이 있더라.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수가 있고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릴 수가 있다. 돌을 떠내는 자는 돌에 다칠 수가 있고 나무를 패는 자는 나무에 다칠 수가 있다. 도끼가 무딘데도 그 날을 갈지 않고 쓰면 힘이 더 든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 뱀을 부리지도 못하고 뱀에게 물리면 뱀을 부리는 그 사람은 쓸데가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사악한 광기로 끝난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고 또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없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제 집으로 가는 길조차 못 찾는 어리석은 자는 일을 해도 피곤하기만 하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이른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있는 나라여,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왕은 출신이 고귀하고 대신들은 취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려고 제때에 먹는 나라여,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게으른 자의 집은 들보가 내려앉고 손이 놀면 지붕이 샌다. 잔치는 기뻐하려고 버리는 것이다.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하고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욕하지 말며 잠자리에서라도 존귀한 일을 저주하지 말아라. 하늘을 나는 새가 내 말을 옮기고 날짐승이 내 소리를 전할 것이다.